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해야 되고 기도를 깊이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잖아요. 성경을 보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풀이하고 해석하면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아도 안 보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그 성경이 주는 은혜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매번 이제 벌써 12번째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이 각자의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몇 가지, 10가지 넘게 했지만 그 중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며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것이 마냥 성공한 인생인 듯 교만하게 떠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습니다. 또 하나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에게 물었지요.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묻는 물음의 질문의 의미는 너는 지금 너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느냐? 그 이름으로 살아서 네가 과연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여기서 내 이름을 바꾸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름의 의미들을 바꾸어 가면 됩니다. 또 모세에게도 물었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뭘 붙잡고 살아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뭘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 건강, 자기 자존심, 자기 재물 그런 거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거 붙잡고는 주님의 일 할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지팡이를 던지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것이 뱀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 너 이제 그 지팡이로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만 그 지팡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자 10가지 재앙을 할 때 지팡이 들었다 놓으면 10가지 재앙, 지팡이 들었다 놓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오고, 여러분 손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그걸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묻죠.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묻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 능력이 부족하냐? 너 나 못 믿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너무 오래 먹으니까 질렸어요. 그래서 만나 말고 고기를 달래요.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고기를 공짜로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실컷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달래요. 그때 하나님이 묻는 말이 여호와의 팔이 짧으냐? 너 나 못 믿느냐? 내 능력을 불신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이 진짜 하나님 맞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상황으로 치닫을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진짜로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다 그래 됐겠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가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2년이 가도 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이 말을 한 엘리야 잡아와 그놈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이 됐는데도 비가 한 방울 오지를 않아요. 처음에 한두 달은 어쩌다 그래 됐겠지. 처음에 1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게 2년, 3년 가니까 이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건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그래 20살 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 너 이제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갔습니다.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는 21절 말씀, 이 말씀으로 질문을 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라는 말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코로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 너희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처음에 코로나가 한두 달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지요. 아니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그해 가을쯤 되면 다 없어질 줄, 여름 되면 코로나 다 없어질 줄 알았지요. 근데 여름 지나도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가을이 되니까 더 많아지고 겨울이 지나니까 더 많아지고 그런 지가 횟수로 벌써 3년이 되었잖아요. 이런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 인간들의 실수로 말미암은 전염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우리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면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눈에는 모든 게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속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속적 신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양다리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도 버리지 않아요. 양다리, 양쪽 다 걸쳐서 그렇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이 오므리 때도 아주 악한 왕이었지만 아합은 그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오므리는 이 아합 자기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이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세벨이 얼마나 더 센지 아합이 이 이세벨에게 어떻게 덤비질 못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여잔지, 얼마나 악한 여잔지. 그래서 언제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칭할 때는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사람 중에서 성군들을 칭하여 할 때는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 여로보암과 다윗은 아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왕이었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왕, 북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무너뜨렸고 하나님께 봉사하던 제사장들을 다 붙잡아 죽였던,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것은 성전도 없애고 제사장도 없애고 절기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에도 넣어놓고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가득 채우는데, 지금 이때에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 섬기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 22절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아직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이 이세벨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이런 악한 왕이에요. 우리가 이 새롭게 세워진 정부를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청와대가 옮겨져서 더 이상 청와대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사는 곳을 청와대,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을 청와대라고 말하는데 이제 용산으로 옮겼으니까 대통령 집무하는 그곳, 그 집무실과 거주하는 그 사택이 굿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당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법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도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기는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숨어서 할 것 같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조선이 망하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 누가 대한제국을 세웠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각자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선교사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태반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3.1 독립선언문에 그 사인한 민족 대표 과반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산학교 나왔던 그 깨어있는 선각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대한제국이 어때? 조선의 피를 이어받은 조선의 왕자들이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조선과 대한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세워진 이 나라예요. 그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일제 천황 섬길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완전히 막 초토화시키고 이 다시 6.25 사변을 통해서 저 우상 섬기는 저 북한 공산당들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또 다시 물러가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한 나라의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합 왕 한 사람의 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결혼이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진노받게 했는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흑흑하면서 목이 말라 죽었을까요? 한 사람 지도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법안이 잘못 세워지기도 하거든요. 이 동성애라든지 이 사회주의 성향의 그런 법안들, 사람들이 듣기는 사회주의 성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빼앗아 와서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듣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그것을 추앙하다가 우리가 6.25 사변을 당한 이 민족이 왜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저 북한에 누가가? 아무도 안 가지. 아니, 이번 주, 지난주, 이 최근에 뉴스 보지 않습니까? 대위가 돈 받고 북한 사람한테 그 정보 넘기는 거, 그게 한둘인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공산당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사회주의는 완전히 같이 유물론과 유실론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도저히 그 이념 자체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자는 늘 종교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2장 1, 2절에 저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 적어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하자면 대통령, 지위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6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 세워져야 돼. 근데 꼭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또 세워져야 돼. 요셉처럼.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참 그것도 참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요셉 같은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은요,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해요.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는 동시에 바울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잖아요. 신앙생활도요, 선택으로 이루어지. 오늘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내 결심, 믿음의 결심이 오늘 나로 기도하게 하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네. 그건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해 주신다. 그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구하라 주신다고 말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했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뭘 선택해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딱 선택해야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뭘 선택할지를 택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 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가난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 다 포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요지는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만 선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에 멀티테이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티테이킹, 동시에 여러 가지를 붙잡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진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택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해. 아이들은 음악도 듣고 뭐 볼펜도 돌리고 뭐 다리도 떨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조사를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 그런가? 짧은 시간 안에 진짜 할 수 있는가? 조사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차례대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여러 차례로 하는 것이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연구한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우리는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차례대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처음 결혼했을 때 아합이 말했어요. 이세벨,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너 여기 와서 하나님 섬겨야 돼. 이세벨이 하는 말이 아유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게요. 그래 하나님 섬겨야 돼. 예,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흉내만 낸 거예요. 거짓이었어요. 두 신을 진짜로 섬길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진짜로 섬기고 돈도 진짜로 섬기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둘 다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 섬기는 건 하나고 하나는 껍데기로만 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나중에 바알을 다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18장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하고 결판하기 위해서 아합 왕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아방에게 만나서 바알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세라 선지자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갈멜산에 모이게 하십시오. 그러자 아방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겁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자, 그래 네가 비를 내린다면 내가 그것 해주지. 그래서 이 아방이 이세벨에게도 말해서 모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하고 아세라는 신인데 이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그래서 이 850명이 오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갈멜산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말해요.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합시다. 우리에게 소를 2마리 데리고 와서 1마리씩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그 진짜 신이 발견되었을 때 반대로 가짜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숨 다 걸고 있죠? 아니에요. 목숨 건 거예요. 뭔가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면 우린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우린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천지도 지들 목숨 걸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요. 신천지 14만 4천에 포함되기 위해서 자기들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집도 바치고 모든 것 다 바치면서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그런데 그들의 신은 가짜, 이만희가 가짜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보혜사예요? 목숨 걸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날에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 신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니들이 먼저 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850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막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절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희 신이 조는 모양이다, 너희 신이 어디 놀러간 모양이다, 너희 신이 뭐 볼일 보는 모양이다, 너희 신을 깨우라 하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율법대로 막 자기들의 몸을 막 칼로 상하게 하고 피를 내면서 막 떠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되니까 이제 너희들 그만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자기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도랑을 파고 그 도랑 주위에 돌을 12개 세우고 12지파 상징하는 거기에 물을 4통이나 되는 걸 3번이나 붓고, 그래서 그 번제물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 번제물과 나무에 물이 흠뻑 젖고 도랑에도 물이 흥건할 정도로 해놓고 이제 불을 지핀대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미쳤나 라고 싶지만 그때 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8절에 이렇게 37절 38절 말씀,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런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것이 진짜 신이에요? 바알이 자기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자기들은 힘이 세니까, 자기들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신이 진짜 신인 줄 착각했지만, 신앙은 유행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참 그거 하면 막 어떨 때 막 내 마음에서 불이 확확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불이 임하면 막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오늘도 찬양할 때 막 성령의 불 찬양하고 불러 하니까 막 우리 마음이 뭔가 이 새로운 마음, 예전에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사모의 그런 마음들이 불이 임해야지 식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는. 둘째로,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결단이야. 다 같이 한번 저거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한다는 건 둘 다 양다리 걸친다는 것 아니에요. 선택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것은 편해요. 넓고 편하고 좋아 보여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좁아요. 이렇게 늦게까지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새벽까지 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새벽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새벽에도 기도해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몸이 건강하시다면 이제 현장에 나오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 마스크 끼고 그래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야 될 때, 힘을 내야 될 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치를 보면서 머뭇하는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머뭇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알 선지자들이 저렇게 많아요. 저들의 손에는 칼이 있어요. 저들에게는 돈이 있어요. 저들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엘리야가 만약 저 응답 못 받고 엘리야가 지면 우리도 다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딱 있다가 이기는 쪽, 우리는 이기는 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기 확신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천국과 지옥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세상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무슨 마리아님 이러면서 온갖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참 이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공자님한테도 하고 부처님,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인 중에 예수쟁이들 많잖아요. 장로, 권사, 집사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버젓이 아는데 절에 가서 또 막 하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집사라 쌓고 하다면서 절에 가서 또 이렇게 쌓고 어디 가서 이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구판에 가서도 막 손을 비비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는 표를 얻으면 표가 그게 자기는 하나님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만 택해야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 이 결단은요, 그 책임에 대한 내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한 지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으면 이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할 때가 됐잖아요. 한번 내 인생 한번 하나님 앞에 들여볼 때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뒤로 민거적해서 눈치나 슬슬 보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합격받을 믿음인가요? 그렇다고 제가 무식하고 고리타물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좀 몸이 불편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러면 혼자 자기가 절제해서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죠. 자기에게 분명한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도 나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타협한 부분이 있으면 꼭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머뭇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어중간하게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처세술이라고 해요. 그걸 사람은요, 처세술을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어느 쪽이든지 이기는 쪽에 붙겠다는 거예요. 선거판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쪽이 더 센지 그쪽에 붙겠다는 거예요. 경제인들이 선거 때면 되면 그렇잖아요. 어느 쪽이 이기는지 아주 똑같이 가만히 있다가 이기는 쪽에 붙는 거예요. 성도는 이 시대적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고 그 적시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잡아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기는 쪽이 지는 쪽에 목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다 죽이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들을 40절입니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목숨을 담보한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아니 뭐 없으면 그만이고 뭐 지옥이면 그만, 이게 아니에요. 그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했던 그 말대로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쭉 넘어가서 45절에 보면, 우리 45절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우제 드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의사들이 아무리 약을 개발하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약을 개발해도 하나님이 그것 사라지게 아니하시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와,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하고 무식한 소리 하네요. 그런 말 했다간요, 황금교회 사람들이 웃어요, 비웃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코로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천국도 뭐 지옥도 어떻게 믿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기도해서 정말로 불로 응답받는 이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는데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